여러분 혹시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또 가족끼리 보시기도 하고, 또 친구끼리 보시기도 하고,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또 혼자서 용감하게 또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영화를 좋아하시지 않으셔도 어, 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그 대사 있잖아요. 그 대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 영화 명대사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를 그 이제 이 대사를 이렇게 보시고 어떤 영화인지 이제 알아맞 주시는 겁니다. 네, 네 한번 PPT 올려주시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 네, 선물은 없습니다. 네. 네. 친절한 금자씨, 이영애 씨가 아주 그 대사를 해서 아주 유명해졌죠. 한 가지 더 찾아봤는데요. 바로 이건데,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네, 명량이죠. 명량. 네, 10,000관객 돌파했고요. 네. 제가 설교 서두에 왜 영화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영화의 한 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사냐면요. 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영화는 기생충이라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극 중에서 기택역을 맡은 송강호가 또 아들 기우 역을 맡은 최우식에게 한 말이죠.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물론 영화를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은 좋은 계획이 아니죠. 남을 속이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이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섭리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섭리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섭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섭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이 교리 문답이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는 그런 문답이 있습니다. 이 교리 문답 중에 27문에 이 섭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1563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작성된 개혁교회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이자 교리 교육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6년이기 때문에 거의 한 400년 정도 됐죠. 더 된 그런 교육서, 신앙 교육서입니다. 이 책이 만들어진 배경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다양한 그 신학적인 견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이 성도들과 청소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도록 돕기 위해서 학자들이 모여서 작성한 그런 교육서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총 129개의 문답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27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게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은 답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잘 보이십니까?
네, 그럼 제가 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마치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다스리셔서 잎과 풀, 비와 가뭄,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그리고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다운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좀 길죠? PPT를 조금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그림, PPT 그림에 보시면 뭐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까? 네, 손이 크게 그려져 있죠. 여러분 이 섭리의 설명함에 있어서 떠올리셔야 할 그 이미지가 바로 이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손이죠. 여러분 손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일상 속에서 내가 필요한 다양한 많은 것들을 수행을 하죠. 즉 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그런 손길 또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손이라는 것은 따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 어딜까요? 이불 빼고요. 이불 속 빼고 아마 부모님의 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품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부담스럽지 않죠. 언제든지 가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에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외롭거나 힘들 때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또 아프고 쓰러지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흐르는 냇물, 또 산들거리는 그 바람,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성경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교리문답 PPT를 보시면 연한 주황색으로 확대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마치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다스리셔서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다운 손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네, 인격적인 따뜻한 손. 두 번째는요,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붙드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존과 다스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섭리에 있어서 성경적인 그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졸리실 것 같아서 잠을 깨는 의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보존, 다스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존, 붙드심에 대한 그 관련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스림입니다. 이 다스림에 대한 관련 성경 말씀은
우리 로마서 11장,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11장이죠. 11장 3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그래서 섭리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PPT를 보시면,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섭리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매 순간 보존하시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활동, 즉 보존 더하기 다스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하자면요, 이 섭리라는 말을 접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될 그런 부분, 손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격적인 따뜻한 손길, 그 손길이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방법대로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리에는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인간의 그런 인식이나 상식,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죠? 이 제목에서 말하는 이 계획,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섭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구나.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리 아셨지만 버리지 않고 남겨두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로마서 1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단어와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같았으면 여유 있게 찾으시라고 한 1시간 정도 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네,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그렇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인간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러분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던 민족이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그런 증표인 할례를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착각했던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러한 그 노력, 그러한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장인 로마서 10장 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은 자기의 의만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만 지키면 끝나는 것이다. 율법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할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실패한 그런 민족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도 이런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버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던 것이죠. 이게 참으로 반전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1장 1절인데요.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도 이스라엘인이고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2절 말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미리 아신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섭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리 아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특성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불신실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결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능력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이 이제 이 남자와 이 여자를 결혼을 하면 나중에 태어날 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와 그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또는 결혼을 하고서도 이 자녀가 나중에 나를 괴롭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들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성실하고 이기심 많고 잘 배신하고 불순종할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지 내 스스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당신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으며 마음 아프게 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렀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 역시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 하나님의 구원과는 먼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불신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준엄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신을 고집하는 자, 즉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준엄함을 보이시지만 겸손하고 인자한 사람, 즉 회개와 믿음에 계속 머무르는 자에게는 인자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접붙임이라는 것입니다. 접붙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본문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구원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상태에서 이탈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에서는 17절에서 꺾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요, 만약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꺾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상태를 떠나가게 된 이유가요,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꺾이고 없어진 그 자리에 누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바울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접붙임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접붙임의 역설, 이렇게 나오죠. 본성을 거스리는 은혜. 제목이 참 이상하죠. 접붙임의 역설. 여러분, 이 접붙임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이 접붙임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사전을 제가 찾아봤는데, 사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접붙임 또는 접목은 한 식물의 가지나 눈을 다른 식물의 줄기나 뿌리에 인위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식물로 키우는 기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PPT를 보시면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여러분,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일반 그 농업의 그 접붙임, 기본적인 그런 접붙임, 보통 이런 방법으로 접붙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야생 나무에, 좀 좋지 않은 나무에 이 좋은 나무의 가지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보통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요, 이 좋은 참 감람나무이죠. 이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고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유대인의 조상을 말하고요. 잘려진 가지는 역시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야생 돌 감람나무 가지, 이 가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려진 그 나무 가지에 이방인이 접붙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인이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즉 은혜의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성을 거스리는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방인 역시 꺾일 수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꺾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꺾여져 나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접붙이실 능력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가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변명이나 원망이나 불평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는 그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은사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 상황은 무언가 처음과 다르고 올바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후회함 자체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